여러분 11장 1절과 16절은 2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단어거든요. 문장이. 그렇게 생각해 보시셔야 돼요. 원래 시작할 때 제가 질문을 던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1절과 16절이 이 남자와 여자 이야기를 속에 가두어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놔셔야 돼요. 지금 질문을 던지세요. 전혀 관계성이 없을 수 있거든요. 전혀. 그런가 하면은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하고 17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여러분 어때요? 이게 같은 이야기를 읽으실 수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이 글을 쓴다면 이거 같이 섞어 놓겠어요? 아니면 장을 나누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저 같으면 장을 나눠야 된다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가 이 스카프 쓰는 문제하고 성찬식을 여러분 같은 내용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같은 내용으로 읽을 수 있어요? 이 스카프와 성찬이 같은 내용이다. 어디 속으로 한번 나는 찬성, 나는 반대. 그럼 뭐 찬성하는 이유가 있고 반대하는 이유가 좀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한번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찬성이고 아니면 나는 왜 아닌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내용과 이 내용을 분리시켜 놨지 전혀 합해서 해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석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석 보면요. 이 두 내용이 하나의 내용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11장 그러면 성경은 하나의 내용으로 가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하나의 내용으로 가는 방법을 어떻게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 형제 이런 단어들이 뭐예요? 고린도전서를 끌고 가는 단어잖아요. 하나의 책으로 한 내용으로. 그래서 매 장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매 장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문장들이 있어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11장에 형제라는 단어가 안 나왔죠, 그죠? 안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10장에 나왔다니까. 그러면 10장과 11장은 지금 계속 연계가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형제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10장과 11장의 내용을 같이 읽어야 되고, 또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 스카프 내용과 또 성찬의 이야기가 같은 내용으로 읽어져야, 저는 성경을 읽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저의 주장은. 뭐 동의를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아요. 저는 그렇게 읽어요. 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 그럼 16절이 도대체 뭐냐?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싸우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으나, 여러분 싸우기 좋아하죠.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은요. 문자와 싸워야 돼, 여러분. 진짜 살인도 해야 되고 별걸 다 해야 돼, 여러분. 막 찌르고 뭐 다 해야 된다니까요. 칼을 하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돼. 가이드 있어야 돼요. 정말 싸우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요. 안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렇죠. 크로스 시간에는 혈투가 일어나야 돼, 알았죠? 예? 크로스 시간에는요, 막 싸워야 돼요. 성경 읽기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눈탱이가 밤탱이도 돼야 되고요. 그 문자이가 맞아가지고 정말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교회들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요. 어떤 시대가 왔는지 알겠죠? 어떤 시대? 싸우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간섭도 없대요. 그러면은 자유의 시간 아니에요. 프리덤의 시간. 그러면은 머리에 쓰는 문제나 구약 성경을 읽을 때나 문자를 읽을 때에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프리덤 하라는 거예요. 프리덤. 근데 그 프리덤은
가져야 될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의 신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의 기준점이에요.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 교리적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는 생활로 가져온 거죠. 생활로 가져와서 삶의 이야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삶의 이야기를 교리를 풀어놓은 거예요. 삶의 이야기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이 사건 다르고 이 사건 다르고 사건마다 매장 달라요. 근데 어떤 흐름이 있죠. 그죠? 우리는 그게 통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통일성. 그 통일성이라는 게 뭔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다양성 부분들이 해내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 해내는 그 이야기를 볼 때에 숲 안으로 들어가서 한 나무 한 나무를 보는 훈련도 그래서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쑥 나와서 전체의 나무들을 한 번에 쫙 보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적 상황을 가져와서 교회의 문제를 가져와서 하나하나 들춰주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민수기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분파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 난 누구의 편이야 누구의 편이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들이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생존하는 인물들 중에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풀어나가면서 하나하나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요. 이제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일, 그 일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자, 교회에 오게 되면 머리에 뭘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가 이제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성찬 예식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를 쓰는 이야기와 성찬의 이야기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읽어보세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매치될 수 있는지. 그러면 여자와 남자의 역할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가고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지, 그 중간에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매체를 여러분들이 단계를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려 놓고 또 여기서 나오는 성찬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 이 그림을 결합시켜 보세요. 맞나 안 맞나?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그림들이. 그래서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분명히 달라요. 가르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설명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하나의 본질을 가르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공간복음서가 하나의 사건인데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기록하는 방법들이.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11장의 내용도 둘인데 하나구나. 하나. 근데 유익이 있어요. 따로따로 가르치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사람은 다양한 경험을 원하기 때문에. 왜? 각자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방법으로 설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 방법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라는 이야기는 자기와 맞는 이야기가 있대. 감동을 주는 사건이 있다니까요. 자기와 코드가 맞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깨달았단 말은 그 한 구절만 깨달은 게 아니라 한 사건만 깨달은 거냐, 한 장만 깨달은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깨닫게 돼. 왜? 성경 전체가 그 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가 하는 말을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뭘로 가져왔지? 형제들로 가져왔구나. 형제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사람들을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가져온 거예요. 형제들. 그걸 가지고 계속 설명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너네가 이거 문제로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그냥 이런 거야. 남자 여자 이야기, 간음에 관한 이야기,
그래, 이런 거 다 구약에 있었잖아. 그럼 구약의 사건들을 가져와서 너네들이 들춰봐야지. 그러면 지금의 이 이야기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됐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는 자꾸 배경을 구약으로 안 가지고 어디로 가져와요?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 역사적 상황에다가 갖다 놓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창녀촌이 많은 곳이야. 집성촌이 많아. 왜? 발전된 도시고 돈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접근 방법은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시대의 역사적 사건으로 가져가서 그 시대의 배경도 아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책이 나요? 성경 배경 주석까지 나왔잖아요, 여러분. 성경 배경 주석 보면 그 시대의 배경 잘 나와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신구약을. 한국에 와서 얻었어요. 저도 누가 줬어요. 목사님이 자기 안 본다고 나보고 가져와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전 잘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저는요. 지금도 고린도전서 읽으면서 그거 다 확인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배경들을요. 제가 말을 안 하는 것뿐이죠. 응? 왜?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뭐 2시간씩 강의하면 충분히 하겠죠.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만 알면 돼요. 알았죠? 스카프 쓰는 거하고 성찬 이야기는 같다라고 접근해야 되는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요. 17절. 그러나 이것을 내가 명하니 칭찬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모였을 때에 좋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좋지 못하고 악화되었대요. 칭찬하지 않겠대요. 그리고 모였을 때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였을 때의 상황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모였을 때. 그래서 강야 교회를 끌고 온 거예요. 10장에서 알았죠? 강야 교회는 모여 있는 거거든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 강야 교회를 가져와서 그걸 그리스도를 읽어냈듯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머리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머리 위에 또 지금 이 모였을 때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질타를 하고 있어요. 야, 이 바보들아,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이러면 되냐?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악화되었다 그래요. 오히려 좋지 못하고 악화되었다. 18절. 처음에 너희가 교회에 모였을 때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었다는 것은 나는 들었으나 또한 나는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는다. 이는 너희 가운데 분파들이 있는 것이니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지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역사적 상황들이 좀 심각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머리 쓰는 문제보다 더 심각하죠.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좀 치명적인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이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사전을 꼭 찾아보셔야 돼요. 이런 단어들은. 자, 그래서 분열이 있다. 또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는다. 모였을 때에. 그럼 모였을 때가 어떤 거고, 이건 지금 교회의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서로 포지션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의 수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년, 어떤 사람은 성년이 돼갖고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노인네가 돼서 있고. 관점이 다 달라요. 이런 포지션들이 교회에는 골고루 있잖아요. 그죠? 교회는 이런 내용들이 합쳐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안 그렇습니까? 성경도 다 이렇게 합쳐져 있다니까, 이런 것들이 골고루. 비빔밥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기는 부분적으로 믿는다 그래요. 이는 너희 가운데 분파. 분파가 뭔지 알겠죠? 앞에서 봤죠, 그죠? 네, 금방도 얘기했죠? 뭐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어, 그래서 누구야, 나는 누구의 제자야, 난 누구를 따라,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
가치를 매기겠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 나는 분파 대장 안 할 거니까 나보고 저거 하지 마세요. 분파 만들다 하지 마세요. 나는 분파 같은 거 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성경 읽기에서는 분파가 필요합니다. 꼭 잊지 마세요. 성경을 읽는 시간에는 분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의 구성 요소를 알게 돼요. 기록의 구성 요소들을.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보세요.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같은 곳에 함께 모였을 때에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되어서 안 된다. 먹으려고 모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번역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20절을 이제 기존의 성경을 읽으면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우리 기존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먹을 수 없다. 자, 그러나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같은 곳에서 함께 모였을 때에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먹으러 모이는 것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안 된다. 이는 각자가 자신의 만찬을 먼저 가져가서 먹으려 하니 또한 한 사람은 배고프고 다른 사람은 취하여 있다. 이는 너희가 먹고 마실 집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모여가지고 어떤 놈들이 자기만 먹는 거야. 자기만. 예? 자기만 먹어요. 모였는데 형제들과 같이 있는데 먼저 먹어가지고 배불러 있고 어떤 놈은 취해갖고 있는 거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맛도 못 봐.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 독주를 한 거죠, 지금. 누군가가 앞서간 거야, 누군가가. 그러니까 참 재밌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이요, 지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각자가 자신의 만찬을 먼저 가져가서 먹으려 하니 또한 한 사람은 배고프고 다른 사람은 취하여 있다. 이는 너희가 먹고 또한 마실 집들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모임을 너희가 무시하며 없는 자들을 창피하게 하느냐. 누가 무엇을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칭찬하겠느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야, 이놈들아, 지금 이 먹고 마시 이 성찬이라는 게 이렇게 뭐 마음대로 먹고 배부르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못 먹어. 없는 사람들은 못 먹어가지고 배고파하고 그런 업신여김을 당하는 또 그런 장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어떤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지금 직설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직설적인 현상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이제 10장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10장에 가서 여러분 직설적인 현장이 있었죠. 그죠? 민수기의 현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민수기의 현장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메추라기가 만나를 먹는 걸 아셔야 되고 또 반석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을 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들은 지금 성찬식과 연결돼야 안 돼요? 다 연결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나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줍는 방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줍는 방법이, 근데 안식일 날은 어떻게 주지 못해요. 그럼 언제 그 안식일 걸 채워놔야 돼요? 여섯째 날 채워놔야 되겠죠. 그죠? 그런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절차들이 이해가 되게 되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은 안식일을 가서 주워 먹었어요? 안 주워 먹었어요? 주워 먹다가 죽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민수기에서는. 그런 거와 같은 형태의 모습이 지금 요 안에 등장하고 있는 점. 하나의 공동체가 그렇게 등장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민수기를 가져오는 게 지금 제일 빠른 거예요, 본문에서. 알았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 책 읽기는 그렇게 하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예? 딴 멀리서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져온 대로 가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지금 이 스카프 쓰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걸 지금 통쾌하게 풀어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또 여기서도 정황을 만들어 보면 정황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정황이 그려져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은 좀 이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성찬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게 내가 이제 설명해 줄게.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내가 너희들이 오해하는 거 내가 풀어줄게. 너희는 그냥 부자면 많이 먹고 없는 사람은 굶고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이 이야기는 하나로 시작해서 여러 갈래로 나갔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이야기야. 이걸 깨달아야지 이제 가리키는 내용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정의가 내려지는 거죠. 교회는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정지하시고 에베소서로 가셔야 돼요. 에베소서 가서 에베소서의 1장부터 10장, 6장까지의 내용을 잘 읽고 그리고 다시 와서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성찬의 이야기가 어떤 건지 더 분명하게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니. 자, 지금 이야기는 뭐라 그래요? 주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으로 주님 예수께서 넘겨주셨던 그 밤에 빵을 잡으셔서. 자, 그러면 이제 언제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 26장으로 가야 되겠죠. 마가복음 14장으로 가고 누가복음은 22장으로 가면 돼요.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장면들을 쫙 읽어보세요. 많지도 않아요. 길지도 않아요. 몇 절씩만 읽어보시면 돼요. 장면들을. 그걸 읽으시고 이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참여 안 하니 이거 어떻게 알지? 이 질문도 해야 돼요. 알았죠? 맞잖아요.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 이거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니까. 희한하죠. 그죠? 그 자리에 없어요. 역사적 상황이 없었는데 어떻게 받아요 이걸?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씨름하는 사람들 많겠죠. 그죠? 분명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이거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야 하고 이야기해요. 이제 설명이 시작되죠. 빵을 잡으셔서 또한 감사하시고 떼시며 또한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뭐 기념하라.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되겠죠. 교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보통 4가지의 학설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찾아보시면 다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뭐 그런 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예. 뭐 기념설로 가느냐, 뭐 실제로 가느냐, 뭐 하체설로 가느냐, 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뭘 따라서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같이 자, 하나 이야기가 끝났어요. 24절은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빵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죠? 그죠? 빵에 관한 거. 이게 내 몸이다. 그 23절과 24절에서 지금 빵에 관한 이야기를 해석까지 왔어요. 빵은 내 몸이다. 그죠? 빵은 내 몸이야. 이걸 더 정확하게 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몇 장? 요한복음 6장. 여러분 요한복음 6장 꼭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자, 그래서 이제 빵 이야기는 끝났어요. 몸까지 와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같이 또한 저녁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인 새 언약이다. 자, 이제 새 언약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기억하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23절부터 25절까지가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26절에 또 뭐래? 이는 이 빵을 먹고 또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너희가 선포한다. 그 다음 또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적절하지 않게 이 빵을 먹거나 이 주님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의 정황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우의 정황이 맞습니까? 이 말하고? 일단 문자적으로 어긋나죠. 그죠? 27절이 왜 기록되는지 알겠죠. 그죠? 우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를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냥 따지면은 지금 우의 이들의 상황이 어때요? 이 상황과 맞죠. 그죠? 이 상황과.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요. 자, 나를 기억하라, 뭐 기념하라, 뭐 번역을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자, 성찬 예식이 빵과 잔이라는 게 뭔지만 알면 된다는 거죠. 빵과 잔의 이야기는요, 그냥 한마디로 여러분은 그냥 나무 기둥, 스타로스 그러면 돼요. 알았죠? 예? 그냥 이거 어렵게 가지고 가면 힘들어요. 그냥 아, 빵과 잔은 뭐다? 스타로스구나. 십자가 나무 기둥 이야기란 말이에요. 나무 기둥. 나무 기둥. 그러면 그 인자로 오면 뭘 가져와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인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영과 육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어떤 내용이에요? 영과 육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그럼 빵은 육에 관한 이야기고 잔은 어떤 이야기예요? 새 언약이니까 여러분 영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빵이 있어야 잔의 이야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빵이 있어요. 육체가 있어야 육체가 소멸돼야 육체가 씹어져야 되거든요. 먹는 사람에게. 씹어지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잔의 이야기가 나와서 잔의 이야기는 결국 새 언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새 언약이 어디서 나왔어요? 단어가? 새 언약 단어 어디서 나왔어요? 제가 애우고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서에 나온다고 했죠. 그죠? 예레미야 몇 장? 31장 33절. 네? 31장 33절. 33, 예. 그 다음, 에스겔서는 몇 장? 28장인가? 에스겔서 36장, 26장인가? 나도 헷갈리네. 찾아놓은. 요즘 하도 말을 안 해가지고 잊어먹었네요. 나중에 내가 찾아서, 목사님 잠깐 찾아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 하여튼,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 새 언약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이 본문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먹고 마시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여태껏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뭐라 그랬어요? 참여하는 거를. 예? 참여했다 그러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참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건 뭐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1절과 관계되어 있죠.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인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인 것 같이. 그리스도의 것인 것 같이를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알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1절과 관계돼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게 1절이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인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닮은 자가 되라. 그러니까 것인 것 같이 닮은 자가 되라. 이런 단어들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언제? 그건 제자의 시간에 해야 될 것들이에요. 제자의 시간에. 먹고 마셔야 돼요. 제자의 시간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새 언약 시대는요, 먹고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는 시대예요. 복음을 전하는 시대를 새 언약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왜? 그 시대는 새 마음이 준비되니까. 옛 마음이 아니거든요. 새 마음이 준비돼. 그래서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기둥이 세워져서 거기에 인자가 달리면은 그가 목숨이 끊어지면 육신의 시간이 끝나면은 새 언약의 시대를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공생의 이야기는 빵과 잔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공생애 속에서 빵의 이야기를 찾아내야 되고 잔의 이야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잘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공생애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빵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걸 알게 되고 잔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건지 예수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놨다는 거예요. 왜? 혼동하지 말라고. 이놈들아, 내가 먹고 마시고 술 취하라고, 네 배부르고 술 취하라고 이거 만든 건지 아니? 아니다는 거죠. 교회가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2번, 어떤 교회는 뭐 계절마다 하고, 어떤 교회는 매주일마다 하고 그러는데, 좋아요. 하십시오. 근데 그 먹은 사람들의 공생애에 관한 관점이 안 생기면 그건 먹지 말아야 돼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만약에 이 장과 떡을 먹을 때에 공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깨달아져 있어야 돼요. 깨달아지는 가정이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걸 음미하면서, 그래서 스타로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뭐 좋은 거예요. 짧은 시간에. 대단히 좋은 거죠. 그런 생각들을 가지심으로써 그런 내용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만 내게 체험이 되고 임하여져 갖고 뭐가 이상해지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피가, 잔이 어떻게 피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미련한 것들이. 안 그래요, 여러분? 잔이 피가 됩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아니, 포도주가 피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포도밭들이 전부 포도주 틀이 있고 그러는데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 이야기들이 그 장과 관계돼서 다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공생의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빵과 잔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그 3년의 공생애를 어떻게 기록했는가를 하나하나 씹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새 언약으로 왔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가 기억해야 되는구나. 뭘 기억해요? 성경의 내용을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문자에서 진리로 온 그 내용을 기억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건 다 우상숭배인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먹어요? 알고 먹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알고 먹어야 돼요. 교회가 선창예식을 하려면은요, 분명하게 알고 먹어야 돼, 분명하게. 결국은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정말. 나는 세례도 교회가 성경 모르면 세례 주지 말아야 돼. 아니, 성경을 읽으라고 세례를 주는 건데, 성경의 내용을 알라고 세례를 주는 건데, 왜? 세례라는 놈이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례는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거듭남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주는 건데, 그럼 성경을 읽어야 그 내용을 알 거지, 거듭남의 이야기를.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성찬 예식, 빵을 먹는데,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나 빵이나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서양은 빵이고 우리는 밥 아니야. 오늘날은 뭐 빵밥 다 먹잖아, 한국 사람도. 그건 매일 먹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매일 먹는. 그럼 뭐 먹고 살 거예요? 예수가 산상수에서 뭘로 하겠어요? 야, 인마, 이제 빵만 먹지 마라, 임마.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어야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빵은 민수기와 관련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10장에 배경을 깔아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그걸 가져와서 이야기. 그러니까 11장이나 11장에 있는 이야기, 10장에 있는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 왜? 11장의 시작을 형제들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분할 때 고린도전서는 형제들아로 맥을 끊는 게 중요해요. 알았죠? 성경 읽기 하실 때.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들을 보세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진지하게 어떤 가정을 잘 설명하죠. 우리 차서라 그러잖아요. 이런 차서들이 어떻게, 그럼 구약의 유월절의 만찬, 여러분, 무교병이 뭔지 알잖아요. 그 쓴나물을 먹고 하는 이야기들이 왜 거기서 시작된 게 유월절 만찬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구약의 배경이 없으면 고린도전서는 못 읽는 거예요. 감히 고린도전서 신약이 쉽다? 말하면 안 돼요. 구약이 없는 사람은 신약 성경을 못 읽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성경도 안 읽고 어떻게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하고 세례를 받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럼 뭐 목사가 주는 거 그냥 먹고 나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 만났기가 만나면 좋죠. 그게 만난 겁니까?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그런 거에 액션에. 여러분 그런 액션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성경에서 빵을 만드는 과정이 어떤 거고 그 빵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어떤 거고 그걸 내게 전달해 오기까지의 그 과정이 어떤 걸 새겨야 돼요. 그게 문자 성경이 다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역할이 뭐고 신약의 역할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빵이 뭔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배고픈 거를 채워놓은 게 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야 임마 이 빵만 먹지 말고 내가 주는 빵도 먹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다 도망간다니까. 도망가 다. 예? 그게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갈 거냐니까 베드로가면서 아니다 못 간다고.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어떻게 가겠냐고. 믿고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고 알았다. 그게 뭔지 깨달아야 돼요. 그게. 그 믿고 알았습니다는 제자의 시간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아셔야 돼요. 그냥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안 되죠. 사도의 시간으로 빨리 와야죠. 시간 예식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제자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문자를 읽고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성찬이 끝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해도, 이 형식적인 거 안 해도 되고 해도 돼요. 뭐 오늘날 상징적으로 하나 뭐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다니까. 그게 예수보다 더 중요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걸 가지고 있음으로써 권위가 생겨요. 누가? 그걸 집행하고 있는 목사와 신부가 권위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딴 사람들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 권위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교회 입구에다가 놓는 교회도 있잖아요. 목사가 많이 고민한 거죠. 들어오면서 자기가 그냥 떡을 띄고 잔을 띄고 왜? 권위를 없애는 거거든요, 상인. 그게, 그런 역사적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교회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알 수 있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버릴 거 버리자는 거예요. 군덕지 다 뜯어버리고 그냥 성경 읽는 게 중요하구나. 성경 읽는 게 하나의 빵을 먹고 예수의 육체를 먹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왜 육으로 왔는지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을 여러분이 잘 의미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한 명을 받아. 너 소 가지고 가야 돼. 너 양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안수를 하고 그걸 넘겨줘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걸 잡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그러면 그걸 제사를 지내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이 사람 가져온 사람에게 주고 제사장 먹고 내이의 몫을 서로 나눠 가져요. 이런 게 떡을 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가정들이.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을 모르면은 자꾸 이상한 해석을 가요. 여러분은 정말 구약 배경을 가지고 그 다 찾아내야 돼요. 제사법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둥그렇게 이해하고 끝나. 좀 복잡하고 따질 줄도 알고 왜 그런 절차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그렇게 안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몰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몰입해서 읽으십시오. 몰입해서.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그래서 이제 잔에 관한 이야기, 빵에 관한 이야기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더 길면 잔소리예요. 결국 뭐라고요? 성경 읽자. 성경 안에 문자가 빵을 주고 잔을 주고 있다. 알겠죠? 네? 맞잖아요, 여러분. 무슨 오늘날 뭐가 필요해요? 그냥 여러분이 매일 만찬 먹고 매일 빵 먹어서 알았죠? 성경 읽으면서.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성경을 읽는 게 성찬이다. 제목 그렇게 잡으세요. 알았죠? 목사님, 성경을 읽는 게 성경 읽기가 성찬이다. 그렇게 적으라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뭐 이렇게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100번을 기념하면 뭐 할 거예요. 응? 그래서 28절에 그러나 사람은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한 빵을 먹을 것이며 또한 잔을 마실 것이다. 자신을 살핀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예?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시간이거든요. 누구와? 그와. 예수와 같은 시간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린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그가 한 일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깊은 세계. 에베소서 3장의 기도와 같은, 저는 거기다 놓고 싶어요. 그 기도. 이는 적절치 않게 먹는 자와 마시는 자에게는 그가 먹고 그가 마시는 그 자신에게 뭐가 된다? 심판이 있으며 주님의 몸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몸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알겠습니까? 그게 제사장들의 행동이었고 공관복음서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행동이에요. 알았죠? 이게 그렇게 읽으셔야 되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몸을 구분하지 못하고 뭐가 이런 잔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게 그 제사장들, 그 예수와 맞짱 뜨는 인간들, 예수가 또 가서 맞짱을 뜨는 것 사건들,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그죠? 성전에 가서 장사꾼들 하고 있는 거 다 엎어놨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지 아시면 돼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꽉 좁게 그냥 고린도 교회에다가 맞춰가지고 역사적 상황에만 너무 이건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이를 인하여 너희 가운데 많은 자들이 약한 자들이며 또한 아픈 자들이며 그리고 그들 많은 자들도 잠자게 되었도다.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들 많은 자들도 잠자게 되었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민수기의 이야기, 고린도전서 10장하고 연결이 안 되면요, 못 읽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무덤으로 들어간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예수가 무덤에 들어가고 그들이 광야 땅에서 죽은 게 어떤 건지, 오늘날 우리가 육신의 상태에서 어? 이걸 끝내는 시간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잠잤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잠잤다는 거는 육신의 시간을 끝낸 거 아니에요. 육신의 시간을. 거듭난 시간이잖아요. 그걸 잘 설명하는 사람이 나사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1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나사로는요, 예수를 잘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를. 그렇죠. 너희 가운데 많은 자들이 약한 자들이며 또 아픈 자들이며 그리고 그들은 많은 자들도 잠자게 되었도다. 맞죠? 이게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잖아요. 인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나게 되게 되면 다 이런 시간이 또 온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하세요. 건강한 사람이 약해져야 돼. 알았죠? 성경 읽기는요, 건강한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약해져야 된다니까요. 성경 읽기는요. 그래야 성경이 읽어져요, 여러분. 잠자야 된다니까요. 그 성경 읽으면 잠이 와야 안 와요. 잠 잘 오잖아요. 잠 잘 온다니까요. 그 잠 말고 육신의 잠을 자야 된다니까요. 육신을 재워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요, 육신이 잠을 자요,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영이 나와서 활동을 한다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그래서 성령을 알고 싶으세요? 영을 알고 싶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빵으로 먹어보세요. 예수의 육신으로 먹어보세요. 예수의 잔으로, 새 언약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육의 시간이 끝나고 영의 시간으로 오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거는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성경을 안 읽으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아니면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중에 또 되는 사람이 있겠죠. 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아, 이런 복음에 좀 꽉 들어오면 좋겠는데 안 걸려. 아니, 104명밖에 없으니까 104명 중에 몇 명이 먹었는지 모르겠어. 31절. 이는 만일 우리 자신들이 구분하다면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한대.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기 포지션을 아는 거예요. 자기 포지션. 자기 포지션에 맞는 그걸 하면 돼요. 그 깨달음으로. 오해, 더 많은 깨달은 사람은 더 많은 걸 하겠죠. 근데 서로가 어떻게 돼? 비교가 되면 안 돼. 왜? 공동체는 그게 다 모아지세요. 어린아이로부터, 영아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아져 있는 게 공동체. 그게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이거, 이런, 기능이 뭔지 아셔야 성경 읽기가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성격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 내가 교회에 있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많은 영양들을 먹게 되고 그 영양분 속에 각자가 먹은 게 다르기 때문에 성장도 달라요. 회복되는 것도 다르고 자유도 달라요. 그래서 서로가 이해해야 되고 서로 공감해야 되고 서로 끌어주는 거예요.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게 교회잖아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성경 몰입학교의 공동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먹으러 너희가 모였을 때 서로 기다려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같이 먹으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같이 먹어야 되지. 안 그래요? 같은 수준이 되면 좋잖아요. 같은 클래스니까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몰입학교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같은 클래스가 되면 좋겠어. 같은 포지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네? 공유하는 게 같으면은. 그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으로 누리는 자유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배고프면 집에서 그는 먹을 것이며, 혼자 하는 일 알았죠? 그죠? 예? 혼자 하는 일은 집에서 먹는 거예요. 알았죠? 집에서 먹으라니까, 집에서. 사도 바울이 집에서 먹는 거 성찬 아니라고 했어요? 집에서 먹는 것도 성찬이 알았어요? 예? 문장을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먹어도 돼요, 성찬.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뭔지 알겠죠, 여러분. 성경 읽기라는 걸 폭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도 모였을 때에 심판이 있지 않게 하라. 남은 것들은 내가 가서 명령할 것이다. 가서 명령하겠대요. 언젠지 모르겠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다 읽게 되면 명령을 하겠죠, 그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틀에 잡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 알았죠? 틀에 잡힌 생각하지 마세요. 기존에 해왔던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새로운 각도에서 사도 바울이 주는 정보 흉을 잘 받아들여서 10장에 정보를 줬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예수께서 보여준 그 본을 봤잖아요. 그러면 내게 준 숙제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와 같은 말을 하듯이 나도 그 같은 말을 먹으면 되고 내놓으면 돼요. 그걸 하려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말주변이었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못 해줘요. 근데 성경은 해요. 성경은 말주변도 좋고요. 능력이 있어요. 저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세요. 성경책을 많이 읽으세요. 네. 다음에 아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